보이지 않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단어적 의미로는 뭔가를 섬기는 형상, 이런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요, 우상 숭배합니다. 간혹 예수 믿는 분들이 불신자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듣는데, 마음은 이해되지만 또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나는데 무슨 거기서 우상을 섬기냐 마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인생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모든 불신자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스칼이 정확한 얘기했죠. 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인간에게 있다. 왜요? 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1번 뭡니까? 하나님 몸은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본인이 드러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요, 1번, 2번 뭡니까? 죄 때문에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죄 안 지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유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너무 때렸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아비 노릇, 세상 신 노릇,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요, 믿지 않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얘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맨날 얻어터진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걸 가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만 섬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바알 신에도 예배 드리고, 그죠? 아르세라 신상에도 가서 예배 드리고, 셋 중에 한 놈 안 봐주겠나?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 숭배라 그러고 영적 간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땅의 신 누굽니까? 뭡니까? 바알신. 곡물을 마게 하는 땅의 신.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세라.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귀신과 하나님을 구분 못하는 이런 일로 우상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우상 숭배를 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게 돈이 될지 뭐가 될지 아무튼 간에 행복을 찾아야겠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어떤 우상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줄 수 있는 거 주지 않겠냐 라고 해서 우상 섬겨요. 그래서 뭐 행복을 위해서 아니 명예를 위해서 뭔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상 섬겨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만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는데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2번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데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만족 절대로 못 얻습니다. 부탁입니다. 돈, 가정, 건강 모든 생사화복요. 여러분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뛰어봤자요. 여러분 달란트 이상 못 뛰어넘습니다. 혹 여러분이 달란트가 뛰어나서 뭘 얻었다 합시다. 반드시 그거는요. 타락의 통로요. 망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 어지에 부자들이 유능한 부자들이 유능한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결말이 행복한 거 봤습니까? 역사상 봤습니까?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받을 기회 가장 큰 기회도 얻는데 그들은 얻지도 못합니다. 교만해가지고요. 아무나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건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축복 누렸지만 죄 지어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 짓잖아요. 그러면요. 길 막혀요.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안 열어놨어요. 참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의 원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길이 막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항상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3번 뭡니까? 그분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우리보다 억만배나 강한 사단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속이는데 하나님이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가리 박살내도 공격하잖아요. 뱀과 정갈바무의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의 권세까지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막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금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영리 현상 때문이에요. 영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지 만물에게 절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을 형상을 만들어갖고 사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절을 하고 있거든요. 영리 현상이 일어나요. 왜 동성애를 금합니까? 영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영리 현상입니다. 에이 뭐 그럼 좀 죄지으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리 현상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동반됩니다.
반드시 재앙을 앞당깁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이 땅에서 재앙 받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가 저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글을 올려놨더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가 자기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동성애 퍼레이드를 보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동성애 퍼레이드냐는 거예요.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음란 공연이라는 거예요. 잘 봤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버렸어요. 수치심을 몰라요. 그 팬티만 입고요. 팬티까지 벗으면 좀 곤란하니까 팬티만 입고요. 오만 더러운 성행위를 다 그게 그려가지고요.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동성애 광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음란을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정신 질환 버렸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러면서요. 3번 2번 뭡니까? 자, 우상숭배가 무섭죠. 귀신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귀신과 함께하는 방법.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제사일 겁니다. 지금도 추석 설 명절 되면은 가장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일수록 좀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불신자 중에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는 귀신 섬기는 거 아니다. 우리 조상이 여기 와가지고 밥 먹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문화다. 또 그리고 또 다 어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해주는 게 예의지. 그것도 내가 안 해버리면은 그것도 가족들과 싸운 거 아니냐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상담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 우리 전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죠. 그분이 물었어요. 우리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 같고 나를 딱 보니까 일단은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 교회를 떠날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 제사 지내고 절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한번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리지만 저는 우상숭배할 제사에 전한다고 해서 뭐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고 귀신이 오고 이런 걸 생각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은 하나님 섬기는 내가 그거 왜 전하냐는 거예요. 밥에다가 숟가락 꼽아놓고 국도 무슨 탕국이라는 맛도 없는데 그걸 해놓고 귀신이 줬으면 되지. 그때 먹이고 말이야 입에다가 또 먹을 때 맛있어. 또 먹다 보면 그래 먹게 되고 이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판 한번 싸웠는데 가정이 불화해 됐어요. 맞더라고요. 가정이 불화해지는구나. 어느 정도 그래 됐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싸웠어요. 야, 참 무섭대요. 거기 몇십 년 걸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좀 화평하게 하고 잘하고 하면 됐을 건데 안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는 괴로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집을 떠났거든요. 집에 있으니 싸움밖에 안 하기 싫어가지고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돈도 안 주는데 그냥 직장 구하고 떠나버리고 목회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건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우리 가정 다 복음화 시켜버리고요. 저처럼 성격이 이상하고 못된 사람도요. 이런 사람 통해서도 예수 믿게 만들고요. 하나님 축복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까? 귀신이 꼬여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음식 상한 음식 있으면 팔이 꼬입니다. 여러분 집안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면요 바퀴벌레 꼬여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초대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이 똥파리를 초대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꼬여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면요 그런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귀신이 잘한다 하는데 이런 개념도 없고 나는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냥 문화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귀신 꼬여요. 귀신 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 귀신 온 목적이 뭡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어디 있습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귀신고입니다, 진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뭐 저는 이해되거든요. 여기는 뭐 없는 걸로 알겠지만 뭐 세 가족 중에서도 뭐 집에 제사 지내는데 뭐 그래도 예의상 해줘야 되고 뭐 음식도 해줘야 되고 뭐 음식 해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거 절 안 하면 또 가정 불화오고 뭐 난 예수 믿는데 사실 뭐 그거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예의상 해줘야 되고 이해되는데 근데 이해는 이해고 귀신 꼬이는 건 귀신 꼬이는 거예요. 그 결단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어떨 때는 기다리라 그래요. 어떨 때는 도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어떨 때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니까 그 성령 근심하잖아요. 도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할 수가 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3번 뭡니까? 3번에 3번. 재앙이 딱 들어닥칩니다. 참 재앙은 올 때는요. 여러분 아주 갑작스럽게 오는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하게 오는 건 맞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옵니다. 모든 불신자가 왔을 때도 그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건 맞지만 저 우상숭배만 해가지고 재앙 왔구나 이렇게 전혀 못 느끼도록 그렇게 옵니다.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지는데요. 본인도 모르고 주위도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갈 때 여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예수가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 힘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살인자 바라바를 놔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한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맑아지도 않았어요. 37년 만에 성취됐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니까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독립하기를 원했잖아요. 그 유대 총독이 누구냐? 우리 한국에도 일제시대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이 이토 히로부미 짜주기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때 유대 총독이 게시우스 후로로스입니다. 후르사식이 아니고 후로로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싫어하니까요. 세금 부족으로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착취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로마 사람이 싫고 그 속국되는 싫은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립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성분자라 그러거든요. 독립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싸워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에 거주했던 로마 군인이 한 1만 명 되는데 걔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정규군 6만 대군을요.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앞장세워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먼저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요. 이제 불질렀잖아요. 로마에다가. 그래 자살했잖아요. 그 다음에 황제를 세우는데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로 파송한 베스파시안 장군을요. 이 로마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그럼 여기 누가 대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보다 한 10배 악한 아들 티투스를요. 장군으로 보내버렸어요. 얘가 이제 더 독한 놈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제 딱 가다 놓고요. 못 도망가게 가다 놓고 이 유대인들도 그냥 항복하면 될 건데 어떻게 했냐. 물론 항복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한 9만 명 정도가 항복했어요. 포로가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결사항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오늘은 네 아들 쌀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쌀 먹고 이런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래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때 아빠의 근한, 아버지의 근한이 크잖아요. 가장의 근한이. 가정이 아내와 자녀를 다 죽여요. 그죠? 그리고 자기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이 포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요.
이렇게 이 대변을 봤는데 금덩어리 나오네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안 뺏기려고 이게 삼킨 거예요. 이게 대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배를 갈랐어요. 금덩어리 찾는다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2000년 동안 잃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독립하고 뭐합니까? 지금도 전쟁합니다. 끊임없이 제3차 세계대전에 화약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재앙이 와도 이래 옵니다. 그냥 세계사를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죠? 그 총독이 너무 악했으니까 또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니까 제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압했으니까 또 다 죽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리 무섭습니다. 어느 날 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합리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우상의 종류가 뭡니까? 첫 번째, 보이는 우상. 나무에 돌에 절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우상. 말 그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본문과 비슷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보이지 않는 우상. 돈을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자녀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고 부모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시장 모퉁이에 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상을 네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복주의 옛날에 이게 뭘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잘 아세요. 이거는 왜 기복주의 열심히 기도하겠는데 왜 망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본인은 기도했는데 우상숭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얻고 싶어서 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용했을 뿐이에요.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그거 딴 중에 오면은요. 돈은 벌었는데 망한다니까요. 신비주의. 왜 우상숭배입니까? 신비한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문제거든요. 신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사로 줄 수도 있고 능력도 보여줄 수도 있고 체험하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의 욕심이 채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컷 기도하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인생 이상하게 됩니다. 종교의 결말이거든요. 다섯 번째 뭡니까? 그러면은 자 보이는 우상은 어떨까 합니까? 사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쉽게 못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알면은요 끊어져요. 어떻게 보면 좀 쉽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낸다. 끝. 된단 말이에요. 돌에 절하는데 돌 안 절한다. 끝. 되거든요. 저 부처에 절한다. 나중에 절 안 한다.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는요 좀 다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이니라. 나쁜 말 다 적어놨는데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보이는 우상은요 버려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버린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버리고 싶었다고 해서 버려지는 거 아니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버려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제목처럼요 벗어나야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 말 자체예요. 돈이 뭐 중요하냐?
돈 없이 생각합니까? 당장 돈 없으면 여러분이 차비도 없어도 돌아다니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겨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왜 돈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깁니까? 이러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나 돈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닌데요. 내가 좋아하지만서도 그렇게 막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문제 딱 드러나보면 알아요. 문제 딱 터져버리면요. 문제 터져도 본인이 못 깨달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약간 깨달아요. 약간 들켜요. 근데 본인은요. 문제 드러나도요. 못 깨닫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 하도 마누라가 예수 믿는 마누라가 하도 걱정하니까 불신자 남편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본인 모른다니까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걱정하는데요. 불신자 남편이 보기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본인 몰라요. 여러분의 경제, 건강, 가족, 특별히 자녀, 그거 말고도 많은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많이 있겠지요. 문제는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렇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 알아도 버려야지 결단해도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에이 뭐 그러면 그냥 뭐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살지. 그러면요 보이는 우상 숭배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조금 다르게 올 뿐이지 똑같이 와요. 이게 영리현상이기 때문에 우상도 영리현상이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대상이 다른 것에 경배를 하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자,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사건들을 많이 벌리죠. 왜 그렇습니까? 영육간에 망할 것 같은 사건을 벌여요. 망하지 않는데 망할 것 같은. 경제 파탄 나고요. 건강 무너지고요. 자녀인데 문제요. 각종 어려움 이런 문제 간혹씩 벌여요. 왜요? 그거라도 해야지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때 상태라도 당분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또 해결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지만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예? 5번의 1번요. 복음 안에서 각인되어지는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적용할 줄 모르는 것 뿐입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항상 하세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그렇죠? 괜찮다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남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밖에 안 남아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안 망해요. 망하면 더 좋은 거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됐기 때문에 진짜 망한다고 불신자 생각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닙니다. 천국 환송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많이 저기 가족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가야 될 일이 자꾸 많이 생겨요. 갈 때마다 참 항상 느껴요. 야, 참 이 복음 가는 사람들은 참 축복이다. 그 아쉬움의 눈물은 있어도 아이고 이런 눈물은 없어요. 참 옆에 장례식 하면 뭐 옆에서 불신자 죽으면 뭐 소리로 그래 됩니까? 아이고 애고 왜 그렇게 애고 하는지. 그래 맞다. 지옥 갔으니까 좀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옥 갔네. 나도 지옥 갈 건데 어쩌니. 이거 그 얘기거든요. 그 참 구원받은 백성은요 환송합니다. 예, 아쉽지만 막 아쉬운 눈물이 있어도요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실수한 것 중 하나가요. 하나님 하고 감사합니다 단어를 써요.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유가족들이 사실 슬픈데 감사하는 건 됩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써도
괜찮아요. 진짜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지. 그 가신 분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분한테는 우리 남아 있는 이 유족들이 이렇게 아쉬워서 그렇지.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요 상관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 길을 가더라도요. 제가 어디 여기서 뭐 어디 오늘 대구 내려가야 되는데 대구 가야 되는데 어디서 막히는지 몇 번 가다 보면은 보여요, 그죠? 꼭 이 구간에서 막힌다. 또 이 구간은 조금 험악하다. 이런 게 알잖아요. 그게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많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뜻하지 못한 아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건 아는데 그분과 계속 소통하는 그 비밀이 없어요. 그 비밀이 있으면은 기도 나오거든요. 그 비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의 답을 주거나. 근데 그 답을 못 느껴요. 알아도 내 마음에 안 다가와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기도 안에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현장 안에서 체질되어지는 언약의 열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을 통해서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지속적으로 주기를 원하고 지속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내 증인이 되어질 때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요. 벗어나 있어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당연히 보이는 우상도 벗어나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 받되 하나님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도전할 때는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